천국 복음 31번째, 요한일서 2장 6절, 하나님 나라 세 번째.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간단한 본문이지만 참 의미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 어제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에 대해서 나누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조금 강해가 필요합니다. 이 본문에 언약이 두 개 나옵니다. 첫 언약은 32절인데요.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첫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성들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날이 언제냐면 그 날 후에예요. 그 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백성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두고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 뭐겠어요? 누구와 관계 있겠어요? 예수님과 관계 있죠. 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다시 상세하게 새 언약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예레미야에 약속한 그 새 언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셨습니다. 자, 중보자가 뭐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중보자가 아니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런데 무슨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맹세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새 언약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겠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택한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시어 오순절의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앞서서 말씀을 드린 거죠.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마지막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과 함께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옛 언약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확실히 고백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고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새 언약 복음이죠. 둘째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도 구원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 둘째 언약이라고도 하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그럼 이것을 율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행함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엄청나게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첫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을 세우시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세우려고 오셨다. 아멘.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예,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스도도 같이 오시는 거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세요. 그 누구에게 들어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새 생명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나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거지만 과거 지향적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를 믿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엄청난 진리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왜? 거기에 머무르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못 보고 못 만나요. 예.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다음에 오순절 때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을 우리가 모셔야지. 왜?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냐고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계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주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사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율법으로 살 때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없애고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금식하고 금욕을 하면서 없애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더러운 속욕, 미워하는 거, 여러 가지 정욕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그랬죠. 그게 없어집니까? 그때뿐이지. 그 율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맨날 되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은 사라지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시간만큼은 육체의 욕심은 없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을 때 육체의 욕심이 또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우리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왜? 성령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말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귀로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귀로 들으려고 하면 사탄에게 속아요. 이렇게 우리가 민감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지 성령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많은 소리, 어지러운 세상 중에 많은 소리 들리지만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들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고요한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죠.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셨죠.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역사하시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앞에 안 나오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먼저 나왔을까요? 예. 여기 남자는 어떤 남자를 가르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남자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 여자의 머리는 누가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8절, 28절, 29절.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아멘. 예,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건물의 머리예요.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은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역시 이 복음도 천국 복음이죠. 왜? 예수님이 전하신 게 천국 복음이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면 어떻게 예수가 전도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게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참, 너무 감격스러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야, 바울이 참 교만하다. 여러분, 교만한 게 아니죠. 확신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자다.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런 얘기죠. 예. 내가 완성됐으니 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본받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본받으면서 사는 자다. 너희도 그렇게 살면은 좋겠다는 거죠. 자,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넷째,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어제 예수님이 천국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복음, 세상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